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 말씀, 조금 긴데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3쪽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억울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까닭없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억울한 일, 억울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나보다 불의한 사람이 훨씬 내가 선호하는, 또 선망하는 그러한 자리,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정직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억울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속에서 올라오죠. 뭔가가 올라옵니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불합리하게 내어 놓으실 것입니까? 본문의 시편 기자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 또 억울한 자가 탄식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은 처음에는 탄식과 무너짐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이라고 선포하며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시편 저자는 탄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믿음의 선포로 끝낼 수가 있을까? 그 여정을 우리 본문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 어떠한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 된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러분, 이 복수라는 단어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굉장히 좀 이 표현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가? 근데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수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 정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뒤틀린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무너진 공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보복과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공의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2절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무너진 공의,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어제도 기도를 했지만 금요일 영성 집회 때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 마음속에 늘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아모스 말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인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릴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권력을 막상 갖게 되면 분명히 저 권력을 잡기 전에,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올바른 판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권력을 잡게 되면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죠. 현직에서 떠났을 때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예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1988년 퇴임 직전 전당대회 때 이분이 대통령직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국민에게 속한 제도를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트루먼 대통령도 퇴임 연설에서 대통령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존 F 케네디, 이 잘못된 길을 택하면 때때로 나도 그랬듯이 대통령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의 이 고백은 달랐죠. 그들은 권력을 소유라고 말하지 않았고 잠시 맡겨진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책임이다, 책임이다. 힘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력자를 마냥 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세를 사실은 잠시 맡기신 하나님, 또 잠시 맡기시고 거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또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7절까지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악인이 승전가를 부르죠. 악인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했다. 악인이 하는 말이 그런 짓들을 행했으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본질이죠. 악인의 본질.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하나님이 모를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다 외면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힘이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 못 들으실 리가 없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이가 못 보실 리가 없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난다 긴다 하는 정치자들, 권력자들, 또 부한자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유심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구 한 귀퉁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눈물과 탄식, 이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을 신격화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치셔서 벌레에 먹혀서 벌레가 그를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게 됩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잔치 시간에 잔치 벌어질 때 그 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따라서 자기들이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모독하고 교만하게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손가락 글씨를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결국 심판 선언을 받고 그날 밤에 죽게 됩니다. 현대 역사를 좀 찾아봐도 사람마다 조금 의견은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기독교 말살 정책을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이러한 사람들 끝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리비아의 카다피, 그리고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 기독교를 실제로 해체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해체하려는 시도. 지가 뭔데? 독일 교회를 나치 이념에 복종시키려고 했고 수많은 성도들과 우리가 존경하는 보네퍼 목사님도 처형을 하고 결국 독일은 2차 대전 패배국이 되었고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이 공의를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두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은 내가 직접 해결해 보겠다. 내가 갚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 방법을 선택하면 괴물을 잡으려다가 나도 괴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더 악해져야 그 사람을 이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두 번째는 속으로 계속해서 삭히는 겁니다. 삭히는 것.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마음속이 골마 터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골문 마음이 나 자신에게 터지면 정신적인 심리적인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이 골마 터지게 되면 폭력과 분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한 병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화병. 억울함과 분노를 오랫동안 계속해서 속으로 삭히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치밀어 오르고 잠을 못 자고 심하면
가슴에 덩어리가 생긴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 병. 이 화병이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진단 편남인 DSM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전부 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거든요. 이 DSM에 한국 문화 특유의 증후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이 화병이라는 것입니다. 화병. 결혼하면 벙어리 3년, 봉사 3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기머거리 3년. 전부 다 이것 때문에 화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화병. 온 세계에서 유독 한국 사람에게 이 화병이 많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억울함을 말 못하고 속으로 삭혀왔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화를 속으로 삭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라.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하라. 다 고발하라.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이 범죄한 이후 나단에게 지적을 당했을 때 회개시, 이 시편 51편이 이 참회시, 대표적인 참회시 아니겠습니까? 이 본인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참회했던 이 참회시 안에 이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속에 쌓아두고 눌러두기만 하면 여러분 화병이 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것. 다 엎드려서 다 부르짖으면서 토설하는 것.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생기는 이 두 가지 잘못된 선택. 첫 번째는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나도 악인이 되는 괴물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속으로 삼키다가 화병을 만들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보복하거나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혼자 화를 삭히다가 화병 걸려서 속병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다. 2016년도 이 7월호 빛과 소금에 보면 케냐 김혜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 이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분은 어린 시절을 스스로 억울한 세월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억울한 세월이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술 취한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척추 장애를 얻게 되었고, 어머니는 정신질환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본인이 척추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9살 때부터 동생들을 돌보고 결국은 살지 못해서 14살에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그 모든 일에 대해 어머니는 너 때문이다. 모든 책임을 이 어린 아이에게 다 돌렸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생각해 봤을 때, 자라서 생각해 봤을 때도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태어난 죄, 너 태어난 게 문제야. 아니 실제로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정상이 아니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넌 태어난 거 잘못된 거야. 장애인이 된 것도 네 잘못이야. 부모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어? 아니 본인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는데 부모를 힘들게 한 것도 너 잘못이야. 다 뒤집어 쓴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 이 어린 시절을 억울한 세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억울함을 붙들고 복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병으로 심리적, 정신적 질환을 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그 억울함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져갔느냐? 교회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내 인생을 용서하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내 인생을 용서하자. 2016년도 지금은 조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데 2016년도에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500명의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억울한 상황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반드시 의로서 판단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러분 다른 구절은 조금 기억에 흐릿해져도 이 구절만큼은 우리 머릿속에 꼭 새겨 넣어야 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려오셔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12절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됩니다. 전환.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다가오죠.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징벌을 받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는 자입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징벌을 받는데 왜 복이 있나? 그런데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아프게라도 하셔서 그렇게 만지셔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징벌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무관심이다.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때로 우리를 혼내시는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허준 드라마를 보면 허준이 이 내의원 시험을 치러 한양으로 가는 길에 환자들을 만나면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 환자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정작 시험을 치르지 못할 때가 있었고 다른 시험 치는 사람들은 환자를 보면서도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왜 지나쳤겠습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다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개입하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벌을 하신다. 벌을 내리신다. 이것이 사랑이고 그런 의미에서 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악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벌을 내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죠. 신학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유기된 자, 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성도에게 임하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 이 징계는
버림받음의 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이 아들로 여기고 계신다는 표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때로 징계하고 계신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계시고 끝까지 나를 살리시겠다는 뜻,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이 오늘 시편의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약속 아니겠습니까?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시편 기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했던 이 고백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중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집안 쪽 사람들에게는 우울인자, 이 자살인자가 많습니다. 내 집안 쪽 사람들이 우울인자, 자살인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자기 탓을 하면서 스스로 고립이 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던 사람이 그 집안의 내력으로 많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나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이 정말 오랫동안 자기를 지배해 왔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의 시편이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1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도 계속해서 18절 보면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신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도 모르겠는 그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버텼을까?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는지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끄러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발을 붙드신 것이었고, 여러분의 복잡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래주신 것, 위로해 주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저자는 22절, 23절에서 확신 있게 선포를 할 수 있죠.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어떻게 이 선포가 가능할까? 처음에는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끊으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선포가 가능한 이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려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탄식이 이 선포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혜영 선교사님 인터뷰 마지막에, 기자와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석을 다 깎으시면 세상에 내놓으실 것입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석을 다 깎으시면 세상에 내놓으실 것입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아픈 이유는 깎고 계신 것이죠. 잡석과 원석이 이 보석이 되려면 깎이고 수공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도 깎고 계시고 다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억울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발하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탄식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내려오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억울한 일 앞에서 내가 갚으려 하거나 속으로 삭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탄식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